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요즘의 성가대학, 다시 말해서 전문강원의 교과과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부분까지가 대체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 전통적으로 해왔던 2조 때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대교과 외에 다시 수의과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수의과 과정도 역시 이제 몇 년이 한 3, 4년 걸리는 건데요. 수의과. 여기서는 이제 법화경, 묘법연화경, 정법화경, 그런데 법화경, 그 다음에 경덕 전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덕 전등록, 그 다음에 이제 선문염송, 이제 이 세 가지를 공부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저기가 송광사 강원 스님들이 지금 철이 바뀌면서 문을 지금 창호지를 다시 바르고 있는 울력이라 그럽니다. 저것을 합동으로 이제 하는데 울력하는 모습이네요. 법화경은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미묘한 법을 소위 연꽃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은 줄에서 우리가 법화경 그럽니다만 법화경에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옛날 축법포 스님의 번역본 다르마락샤라고 하는 스님인데 축은 소위 우리가 이제 성처럼 축을 씁니다만은 축이라는 것은 축자가 붙어 있으면 인도 스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축 이렇게 보통 할 때 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법명을 보면은 법포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포에 해당되는 말이 달마락사라고 하는 말인데, 축법포 스님의 번역본이 이제 바를 정자를 써서 정법화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앞에서 쭉 설명했던 구마라지바 스님의 번역은 묘법연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 그 다음에 사나굴타 스님하고 달마굽타 스님이 번역한, 모두 중국 스님이 아니십니다. 이 두 스님이 번역한 첨품법화, 품을 첨가했다, 이런 뜻이 되죠. 첨품법화경.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각기 이제 축법포 스님의 정법화경은 10권에 27품, 그 다음에 달마굽타, 구자굴타, 첨품법화는 7권에 27품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구마라지바 스님의 묘법연화경은 총 7권에 28품, 품수가 하나 더 많습니다. 사실은 총 7권에 28품입니다. 그래서 정이나 묘라고 이렇게 되는 것은 원어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원어가 법화경의 원제목을 보면은 사트 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는 이제 경이란 말이고요. 푼다리카라고 하는 것은 백년입니다. 흰 연꽃. 연꽃이 색에 따라서 이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푼다리카 그러면 색이 흰색의 연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사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묘하다라고 했을 때 묘, 또 바르다라는 뜻의 정, 그래서 다름하는 법이죠. 그래서 묘로 번역하면 묘법, 흰 연꽃인데 백년이라 하지 않고 그냥 연화라 해서 묘법 연화경, 그 다음에 정, 법화, 경,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법화경에서는 누구나가 다 성불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불성 사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불성. 왜 이제 일불성이냐? 이 법화경 앞에서는 보살, 영각, 성문이라고 하는 것을 차례차례로 그 단계를 인정해서 그 경지에 이르는 이들이 모두가 어떤 고유의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불, 부처님의 길까지 나아가지 않고 거기에 안주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자면 그것은 방편이다. 거기에 머무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위 회삼귀일이라고 하는 셋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영구 성강의 삼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한다. 어디로? 일불성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회삼귀일을 여기서는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그 자체로 우리가 법신으로도 본다. 왜 법신으로 보느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구원성불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말하자면 성불하신 지가 아주 오래되어서 쭉 이렇게 오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을 위해서 지금 석가족의 몸을 빌어서 샤카모니가 되신 것이다. 샤카모니가 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성불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성불 사상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법신 사상과 연계되는 것이 바로 다보열의 사상이 보인다. 이런 것이고 저 일불성을 행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살행도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살의 행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법화경은 화엄경과 더불어서 대성불교권에서는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이 독송되고 전파된 그러한 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경덕 전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전등이라는 것은 법의 등불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옛 부처님으로부터 그 뒤에 이제 쭉 법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파가 이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수많은 분들에 대한 그 어록이라든지 개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송나라 때 도원 스님이 1006년에 이렇게 저술한 건데 30건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제1권에 보면은 과거 7불이 먼저 앞에 나오시죠. 비바시불, 시기불, 또 비사부불, 구루손불, 구남불, 가섭불. 여기까지가 6분이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7번째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7분의 이 부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으로부터 쭉 이어지면서 2권과 쭉 3권, 4권으로 넘어가서 제26권까지가 1727분의 그 고성, 부처님과 고성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98분에 대해서는 어록 등의 기록이 있고 729분은 이름만, 법명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7권에서 30권까지 내용은 중국의 뛰어난 스님, 또 신기한 일들을 만회한 분들 등의 여러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법이 어떻게 해서 어디로 이렇게 계맥이 가고 맥이 가지고 기성되어졌느냐 하는 부분들을 다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문염송, 세 번째 선문염송도 역시 30권인데요. 이것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선서적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됩니다. 그 보조국사의 그 제자 가운데 진각국사 해심선사가 계십니다. 1178년에서 1234년까지 계셨던 분이신데 조계사, 수선사, 지금의 송강사 쪽이 되겠죠. 수선사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 제자, 뭐 진훈이라든지 등 여러 스님들이 참여해서 편집을 거들게 됩니다. 이 선문의 고어라 그러는데요. 고어 1125척, 고어
그거가 1125칙, 뭐 공안 같은 걸 이해할 때 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칙. 예. 제1칙, 제2칙 이런데 예. 이렇게 이제 1125칙을 싣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선사들의 뭐 염, 송, 징, 대, 별, 가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한 말입니다. 뭐 가라 같은 거는 노래처럼 이렇게 읊조렸다, 뭐 이런 거고, 또 송 같은 거는 개송, 좀 이제 개송은 딱 이렇게 운율이 맞아지고 가는 좀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 선에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각국사께서는 그 스스로 서문을 쓴 자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사와 조사, 부처님에서부터 조사와 조사가 비밀하게 진리의 등불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군더더기 같은 글들이 무슨 필요하겠는가마는, 그러나 불립문자 이심전심이라고 할지라도 그 흐름을 찾아서 원류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록이라든지 또 계보 같은 계통 같은 걸 찾아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삼기 위해서 편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보통 수의과에서 공부를 하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3, 4년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러한 과정을 다 마치려 그러면 10년에서 1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것을 다 마쳤을 때 앞에 제가 그 설명한 바 있는 소위 종장이란 말을 썼습니다. 종장, 이력 종장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사급 이렇게 이제 존칭되어지는 그런 분이다 이런 말이죠. 제가 쭉 설명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경론들도 전부 다 합쳐서 내전이라 그럽니다. 불교 내적인 전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내전.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외국어라든지 뭐 또 비구니 스님들은 꽃꽂이도 하고 갖가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외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전은 필수적이고 외전은 선별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가대학으로 바뀐 지금의 그 과정은 약 4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 그 성가대학 강원에서는 이러한 과정만을 공부하는 것만을 꼭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송강사에서 지금 도량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처럼 단체 생활을 통해서 소위 대중과의 화합, 조화를 강조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반드시 자기가 한 가지 책임을 맡아서 그 소임을 다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원 교육의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소위 그 한문 경전을 가지고 경전이나 논설을 가지고 하는 번역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한문 원전입니다. 한문을 가지고 하는 농강제도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처음에만 강사 스님이 기초반에서만은 조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외우게 합니다만은 이제 그 다음부터 올라가면은 공부하는 스님들이 산통이라고 해서요. 대 두 마디를 하고 구멍을 하나 똑 뚫어놓고 거기에 들어갈 대까지를 꺾어서 그게 번호를 매깁니다. 1번부터 20명 같으면 20번, 60명 같으면 60번까지. 그래서 이걸 흔들다가 뒤집으면은 거기 하나가 딱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끝을 뾰족하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가 나옵니다. 이걸 산통을 이제 흔들어서 뽑는다 이래요. 그러니까 순번을 뽑는 거죠. 하루에 2명을 뽑는데 먼저 뽑힌 사람은 오후에 이제 낮에 공부한 것을 가지고 앉아서 세미나식으로 합니다. 그 뽑힌 사람이 쭉 강의를 해나가면 옆에서 스님들이 질타도 하고 그 뭐 잘못 봤다 이러고 토론이 붙고 막 야단법석이 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는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사 스님이 와 계신 가운데 두 번째 뽑힌 이가 이제 강의를 해나갑니다. 그러면 강사 스님이 맞다 그러다 그것은 잘못 본 것 같다 뭐 이런 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강사 스님이 전부 다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딱 지켜보면서 소위 말하자면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처럼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주입식의 교육이 아니라 스님들은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하지 않으면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뽑았을 때 자기가 그냥 걸려버리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은
뭐 오늘은 안 하고 다음날 내가 뽑히면 하지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공부를 해놓지 않고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철저한 교육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그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성가대학, 이게 이제 뭐 해인 성가대학, 뭐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 운문 성가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문 강원이었는데 여기가 비구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이 10개 사찰, 비구니 스님이 5개 사찰이 있습니다. 총 15곳이 있고, 약 지금 올해 5월의 통계에 의하면 1,500여 명의 스님들이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서울에 있는 중앙성가대학교라든지 동국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또 뭐 요즘 화엄학림이라든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소위 대학원 과정과 같은 것인데, 이런 곳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외에 총 약 2,000여 명이 넘는 스님들이 저와 같은 과정을 밟고 있고 또 대학원 과정 같은 것을 밟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 안 하신다고 그 질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저러한 과정을 한번 자기 스스로 공부하려고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